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어서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그리스도라는 뜻과 합성어인데 미사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께 예배한다, 미사를 드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왜 마구간에 탄생하셨을까? 그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지만은 뭐 스토리 보니까 무슨 뭐 예수라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디에서 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체를 따져보면 역사적으로 예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이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분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태어난 예수와는 다르다는 점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다른 분들은 뭐 아주 좋은 곳에서 태어나서 참 함부로 누구든지 길 가는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겠지만은 예수님은 마곡간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찾아와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은 마련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구유에 태어나셨을까? 좋은 침상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구유에 태어나셨을까? 구유에 무엇이 가득 여물이 차 있었다면은, 사료가 있었다면은 그곳에 누워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 치울 수도 또 치우지도 못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동물들이 계속 먹고 있으니까. 근데 한밤중에 다 이물을 먹고 비어있는 구유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누워 계셨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51절에도 마찬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셨기 때문에 구유에 예수님은 탄생할 수밖에 없었죠. 비어있는 구유에, 구약이 만약에 율법이 생명 없는 죄만 지적하는 그릇이었다면 그곳에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이라 하는 말씀이죠. 물론 400년이라는 역사 속에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6장 37절과 5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은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간 것은 신약에 와서는 세상을 우리가 떠나서 물세례 받고 교회를 통해서 죽음에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과정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내가 주석인가 어디 책을 보니까 애국과 가나안 땅 가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또 귀로 듣고 성령 못 받은 분이 분명한 거예요. 이 성경은 비밀입니다. 영의 양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구약만 읽어가지고는 신약을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구약을 보니까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이 잘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영적인 내용을 많이 들으시려면은 유튜브에 영의 자를 치시면은 크게 짤막짤막한 영적인 설교들이 나올 겁니다. 물론 일반 목사님들이 하는 내용과 같아요. 유튜브에서 영의 자를 치시면은 아마 짤막짤막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한빛 방송을 보세요. 이 한빛 선교 방송을 보시면은 거기에 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 바다는 물론 애굽에서 어린 양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어린 양의 고기를 떠나기 전날 밤에 불에 구워서 다 이렇게 고기를 먹어야만 했다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서론이라는 곳에 영의 내용 속에 출애굽기 서론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도 나오지 못하고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어린 양의 고기를 그냥 애굽에서만 뜯어 먹기를 좋아하고 여기서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지금 여기를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교인들 중에는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세상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고 나오게 되는데, 물세례 받기 전에 어린 양의 고기를 여기서 애굽 땅에서 먹어야 돼요. 과거에는 학습 세례라는 것이 있어요. 학습 문답. 성경을 얼마만큼 이분이 기초적으로 알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물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오게 했던 겁니다. 이 물세례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라고 말하지 있고 있잖아요.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바다에서 세례받은 것은 홍해 바다를, 믿음의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을 세례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광야를 교회라고 하는 것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들은 그냥 구약만 읽고 구약만 가지고서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걸 다 빼버리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은 물세례 받았다고 하면은 그 잘못됐다고 자기가 구약만 읽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을 해석하고 신약에서 구약을 해석하고 신구약이 합해져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전체를 알아야죠.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져보는데 코끼리를 교육받는데 어떤 장님은 귀만 만져보고 어떤 장님은 코만 만져보고 어떤 장님은 꼬리만 어떤 장님은 다리만 만져보고 나서 총새처럼 꼬리만 만져본 장님은 총새처럼 생겼더라고. 귀만 만져본 장님은 부채처럼 생겼다고. 코만 만져본 장님은 파이프처럼 생긴 것 같더라고. 다리만 만져본 장님은 내가 직접 만져봤는데 뭐 전신주처럼 기둥처럼 생겼더라고. 여러분 성경을 부분적으로 창세기 노아 요셉이 무슨 이런 아브라함 이런 설교만 계속해서 들어버리면은 그거밖에 몰라요. 기둥밖에 몰라요. 부채밖에 몰라요. 총체밖에 몰라요. 파이프처럼 코끼리 코만 만져보고 코끼리는 파이프처럼 생겼다. 전체를 봐야 돼요. 어린 양의 고기를 애굽에서 머리, 정강이, 내장할 것이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출발하라 그랬어요. 먹고 났을 때 비로소 불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구름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인도했던 사실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물론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못하는 것이 없으시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강제로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불러서 선교사로 활동하게 사도로서 사용하셨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뭐 이런 말들도 하는 어떤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왜 사도라고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태어나야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부름받아서 받아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율법학자로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그를 덮어주시니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니까 누구보다도 구약의 내용들을 더 잘 깨닫게 되었어요. 왜? 성령님 곁에서 가르쳐 주니까, 도와주시니까, 변호사로서.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령을 다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신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성경을 많이 읽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신학을 졸업해도 성경을 많이 알아도 성령 받지 못하면은 아까 애굽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듯이 해석을 못 해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소설책이 아니고 문학 전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이죠. 영적인 양식을 뭘로 깨달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말씀들을 제가 조금씩 드리겠습니다. 자, 애굽에 살 때는 뭘 먹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곡식 먹고 살아요. 곡식. 땅에서 생산되는 거. 땅에서 생산되는 곡식을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생활에서는 뭘 먹고 살아요? 광야에서는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말씀을 먹고 사는 거죠. 말씀 먹고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하늘에서 먹고 있듯이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다. 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세례 요한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세상에 3년 동안 공생애를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직접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다가 부활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시던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을 성경책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남겨놓은 거죠. 이 말씀, 성경 말씀을 내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죠. 구약시대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받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아각 왕을 사로잡고 살찐 소와 양은 그냥 사로잡아 왔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에게, 사울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에 모시고 말씀 중심으로 내가 모시고 살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무관심하고 버릴 때 하나님은 이미 떠나신 거예요. 그 창세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1장에 나와 있죠. 1장부터. 예?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같이 살려고 할 때 예수님을 모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그 말씀과 함께 살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의 해석도 깨달게 해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잊어버리면은 그냥 무관심하면은 애고에 사는 사람이에요. 또 애고로 돌아가자 하는 불평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뭐 이런 과정 언젠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을 무엇으로서 우리가 받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받는 겁니다.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난다 그랬어요. 말씀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에 교회 생활에서 말씀을 늘 듣고 배우고 내가 읽고 하는 가운데 믿음을 얻어서 가나안 땅까지 천국까지 우리가 진군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내가 안 먹어버리는 것 같은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중간에 나고자가 되고 마는 거죠.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2단에게 3단에게 끌려가게 되고 내가 그냥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 결국 버림받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지. 열처녀가 다 같이 신랑을 기다렸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등에 불을 켜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을 만나서 잔치집에 들어갔지만은 5 미련한 처녀들은 못 들어갔다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믿음을 소유하고 말씀의 등을 성령의 불을 밝히고 진군하는 사람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따라 뒤쫓아간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신약 시대에서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 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